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의 놀라운 영적 신분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긍휼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 이스라엘은 분명히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되어 구원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를 하나로 합하셔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는데 바로 12명을 택하신 것은 구약의 멸망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12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자가 구분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민족의 경계가 철폐되고 또 종과 자유자의 그 장벽이 철폐됐고 남자 여자는 성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소멸하시고 무너뜨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무시를 당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담을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허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또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로마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16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즉 교회를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사이에 두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써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또 객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구약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실족해 하는 거치는 돌과 넘어뜨리는 반석줌으로 여김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복음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에게 미션 곧 사명을 주셨는데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인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귀의 종이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을 담대히 선전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전 생애를 온전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였고 또 결국 순교를 당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는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중단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